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본문으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1절에서 5절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람의 기쁨을 위한 금식을 이렇게 혼내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금식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 자주 하시나요? 금식은 왜 하는 걸까요? 금식을 이제 단순히 밥을 한 끼 굶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순종의 행위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금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이렇게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물을 한 대박으로 한 대 이렇게 마셨다고 해서 그날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청 맛있는 뷔페에 가서 밥을 이따만큼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먹기도 해야 되고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비롯한 자연과의 질서 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먹는다는 이 행위는 내 안에 없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엄마가 먹으라는 건 안 먹고 자꾸 햄버거 이런 거 먹고 치킨 이런 거 먹고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사 먹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빨리 대답해야 빨리 끝납니다. 근데 치킨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좋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햄버거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삼시세끼 다 먹어라 그렇게 햄버거 사주는 엄마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좋은 거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빨리 나오는 패스트푸드를 정크푸드라 그러잖아요. 배만 채우는 좀 과격한 영어 표현으로 하는 건데 쓰레기 음식이잖아요. 맛만 좋은, 입에만 즐거운, 몸에는 영양가가 하등 없는 그런 음식을 정크푸드라 그러는데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몸에 알러지도 날 수 있고 이렇게 비만으로 살이 막 찔 수도 있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걸 계속 먹으면 몸이 체질이 변화되는 것도 느껴지고 내 안에 부족한 기능들이 보강되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요.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눈에 좋은 거 뭔가를 먹잖아요. 연근도 먹고 당근도 먹고 이렇게 신장 안 좋은 사람들은 또 뭘 먹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내 몸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그 힘을 가져오려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없었던 능력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순진하게도 뱀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오히려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받았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는 문제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의 문제를 매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번 크게 혼나면 다시는 그걸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전에 인간극장인가 그 드라마의 전설의 타짜 아저씨를 봤어요. 그 타짜 아저씨 이렇게 화투 치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타짜로 살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가정이 다 파탄 날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소양강인가 어디서 그 쏘가리 잡는 일을 하셔요. 이렇게 어부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도박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딱 끊고 더 이상 이제 도박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먹다가 쫓겨난 거죠. 먹다가 쫓겨났습니다. 먹다가 쫓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어야 됐어요. 다른 걸 먹어야 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에게는 아주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가 되기도 하고 이 욕구를 해결하면서 이 필요를 채우는 내 욕구를 채우는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배고플 때 뭐 먹으면 되게 불쾌하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게 짜증 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죠. 배고플 때 뭔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게 느껴지면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걸 나눠 먹으면 그때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먹을 것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 몸에 없는 것을 갖게 된다는 어떤 이 소유하고 싶은 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도 됩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은 음식을 이렇게 한 끼 끊는다는 것, 내 입에 들어가는 뭔가 이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이 에너지를 한 끼 이렇게 절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한 끼 굶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먹는 이 한 끼의 음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먹는 이 밥 없어도, 내가 배고프지만 이 밥 한 끼 없어도, 이 하루 굶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에서 이 금식의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인간에게 그만큼 필요하고 간절한 욕구인 이 식욕을 절제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요청하는 행위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겠지만 부부싸움 하면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들이 밥을 안 먹고 문 닫고 들어가고,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막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나 안 먹어. 그리고 이렇게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밥 굶고 막 그런 일이 있죠. 아버지들도 이렇게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래 놓고서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고 하루 종일 굶은 척하고 뭐 그런 드라마들 이렇게 있었는데요. 식욕을 절제한다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버리는 행위예요. 그만큼 이 식욕보다 더 간절한 무언가, 바라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일이 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금식의 의미를 오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그냥 밥을 한 끼 굶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을 알아주지 않냐고, 왜 우리를 봐주지 않냐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오락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락한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단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오락을 구한다. 오락, 내 마음의 즐거움을 채운다. 이것은 사람에게 돈을 벌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벌고 그리고 특별히 부리는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도록 그날에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거죠. 이들이 하는 금식, 오로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더 많이 돈을 벌게 해주세요. 내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요? 6절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눈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오면서 보시죠. 억울하게 묶인 이를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자기 고륙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이 안타깝구나, 안쓰럽다,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사랑의 연장선에서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식하며 기도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 말씀에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넉넉히 채우시겠다, 넉넉히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사랑의 기도와 간구를 행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도 약속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금식을 행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안식일을 보낸다면 14절의 말씀과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4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14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너는 야훼 앞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산등성이를 타고 개선하게 하며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고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금식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만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모임과 전도대 등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와 섬김이 일어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말에 이제 청년부와 저학년부 겨울 사역 안에서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랑의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의 유산을 우리가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를 염려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금식과 한식을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과 전도대 등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와 섬김이 일어나는 광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와 저학년부 겨울 사역 안에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잔치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이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순탄하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좋은 날씨와 일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이 수련회와 겨울 캠프가 맞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금식과 안식을 행하며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고 누구와 있든지 사랑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강건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금식과 안식을 누리며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과 전도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구역들이 행복한 구역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와 섬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저학년부의 겨울 사역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